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등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른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잊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우리 저만 빨리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박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세상 모든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손을 이렇게 펴고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복된 얼굴들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복이 있는 얼굴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얼굴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또 행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냥 고대, 중세시대 때 그린 인물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일대기를 보면 자신의 일대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독교에서 쓴 책은 참회록으로 나와요. 참회록이라는 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내 삶을 회개하는 고백의 책.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고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제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참 대단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지금 제가 이제부터는 어거스틴이라고 할 텐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 모니카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영특하다는 걸 알고 뭘 기대하며 공부를 시켰냐 하면 이 아이가 뛰어난 아이가 되길 원하면서 11살부터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라틴어를 가르치고 17살에는요.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사학을 배웠어요.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유학을 갔냐 하면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지금 우리나라쯤으로 보면 서울쯤 되던 대도시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유흥도 발달하고 놀기도 좋고 타락하기 딱 좋은 도시. 흔한 말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 가서 청소년기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이 방탕의 유혹과 또 달콤함에 깊이 빠져서 공부는 안 하고 한 여인과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동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아데오다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 아이 가정에 충실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도 좀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거의 말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이게 어머니 모니카의 간증이에요. 또 어거스틴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정은 돌보지 않고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9세에는요.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극장과 연극에 깊이 빠져서 진리와 지혜를 탐구한다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닌 거예요. 심지어는요. 20살에는 만이교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 만이교에 심취했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이교쯤 되면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신이 걱정하던 고민하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이교의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해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깨달은 거죠.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만이교의 흥미를 잃고 다시 뭘 해야 되나 할 때 때마침 어머니 모니카가 로마에 있던 이 어거스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암브로시우스라는 로마의 대주교였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로마의 대주교는 위대한 설교자이고 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음악, 종교, 작사, 작곡, 이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소개를 받고 암브로시우스와 대화를 나누면서요, 자신이 고민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암브로시우스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의 고민, 자신의 방황했던 것들이 한 가지로 딱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설교를 듣는 중에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그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린 말씀이 뭐냐면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들고 읽을 게 뭐예요? 성경이죠. 들고 읽으라는 말씀을 듣고 딱 폈는데 그때 핀 책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딱 빗대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냐, 딱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위대한 진짜 종교 철학자가 되죠. 그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32살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16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딱 1년 지나서 어머니가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제가 오늘 읽은 본문과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이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와 이제 맞닿아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사실 어거스틴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잉태됐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는 다윗의 왕족, 다윗의 가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가문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평이한 의미가 없어진. 왜냐하면 이후로는 로마에 의해서 또 헬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모든 왕족은 다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왕족은 다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들 가난한 거죠. 왕족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만 왕의 자손이구나 했던 거죠. 또 고향에서 장신이 사역할 때도 인정받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옆집에 살던 코 흘리게 찔찔이 울보 개였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오줌 싸게 맨날 키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던 갠데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적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정혼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정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끝냈고 정혼은 이제 같이 살지 말지 딱 그 기로만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둘 사이에 동침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떨까요? 의심 먼저 하잖아요. 당연히 이 당시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건 부정을 저지른 것이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이야기를 또 꼭 듣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고민합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했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의롭다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좀 공평하고 좀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 율법으로도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확인 안 하고 소문만 듣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성정상 마리아를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찾아가고 주변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내렸겠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오늘 이후로도 말씀해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그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요셉으로는 갈등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돌로 쳐 죽임을 율법으로는 당해야 되겠지만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파혼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파혼하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자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요, 바로 일어났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줄게 일어나 보세요 하면 안 일어날 분 있어요? 저한테 5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자, 여기서 일어나서 춤추시는 분에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죠. 나는 못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성상 옆에 사람 찔러요? 자, 근데 마리아는요,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마리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그날부터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했대요. 근데 요셉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같이 한 침대 쓰지 않았다. 한 집에 살지만 이 예수를 낳기까지 한 침대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로서의 결혼 생활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는요, 같이 동침하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주는 기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잘 알죠? 여호수아라고 하거나 또는 예슈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명칭을 하나 붙여주시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읽어서 잘 알겠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이미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미 함께고 누엘이 우리와,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온 사람도 없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무에 높이 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높이 들었던 것은 뭐예요? 뱀의 형상이잖아요. 뱀의 형상을 들은 사람마다 뭐예요? 모든 독종에서 벗어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불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더불어 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보석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가 이 땅에서 보석 줄게 주고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데,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데, 부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걸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옮겨지고, 낙심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옮겨지고,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나는 진짜 유한하지만 주님은 무한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무한합니까? 아니죠. 유한하잖아요. 저기 뒤에 난로 있지만 저 난로도 언젠간 심지 다 떨어지면 불 못 켜요. 무한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늙어가요. 쇠하여진다라고 표현해요. 쇠하다라는 것 표현은요, 닳아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도요, 늙어가면 닳아 없어져요. 키도 줄어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2mm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170이 안 돼요. 평균 키보다 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닳아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내가 부자로서 명예를 떨치고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잡으려는 것들은 때로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것 헛된 소망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천국의 확실한 증거가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눈에 보여지면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잠깐의 것을 가지고 잠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영원히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내가 잘 살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아이를 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이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아이가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내게 주신 아이들이 곧 그냥 소망인 거예요. 누가 이 아이의 미래가 잘 될 것을 보고 소망이 될 것을 보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내게 더 달라라고 얘기할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는 꿈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지옥도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럼 어디 가기 원하세요? 다 천국 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한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 생명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오셨으니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만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구리, 이럴 땐 옆구리 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같이 가자고 하셔야죠. 자, 기도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들이 영원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보다 가장 귀한 가치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책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어거스틴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 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에 나눈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요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어머니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며칠 전 나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믿지만 어머니와 나는 단둘이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은 티베르 강변의 오스티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번잡한 것을 피하며 오랜 여로에 지친 몸을 풀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나 단둘이만 조용한 시간을 갖고 참으로 보람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혼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당신의 샘물을 갈망합니다. 이 생명의 원천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인간의 관능적 쾌락은 아무리 달콤하고 눈에 보이는 빛으로 따져서 아무리 눈부시게 빛난다 해도 저 영원한 삶의 기쁨에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는 불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격렬한 열정을 품고 일어서서 단계적으로는 우리의 사색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경유하여 해와 달과 별이 지상을 비추는 하늘도 지나쳤습니다. 거기서 더욱 우리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 남아서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었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여기서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온 땅 위에 온갖 행복을 팽개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 모니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어거스틴은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유산이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초청받으신 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은혜로 세워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생명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며 나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초청한 우리 성도님들, 초대받은 또 우리 가족들, 주님 안에서 기쁨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든지 또 계속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던 분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길이 때론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